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삼을 때 신부될 자격을 보았던 것 같아요. 아무나 선택하고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고향에 가서 이 라울의 아내 밀가의 소생인 부두엘의 딸이었던 이 리브가를 취하게 됩니다. 이 리브가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의 아내를 경건한 여인으로 택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 일을 행했는데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나오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은 이 가나안 여인은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고 또 부패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취하지 말고 자기 고향, 자기 족속으로 가서 경건한 여자를 삼고자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필갈 때 사람을 세상 여자가 아닌 경건한 집안의 여인으로 택하였던 것이죠. 이삭의 배필감을 철저히 가렸던 것입니다. 그 시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감으로 세워갈 여인을 며느리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결혼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 아무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아무나 택했어도 안 되고 신앙인을 택하는 것이 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같은 신앙을 따라서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죠. 요즘에는 신앙인들이라고 해도 배경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학력을 보기도 하고요. 또 외모를 보기도 하고 키를 보고 경제력이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그래서 경제력을 보기도 하고 능력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많이 보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돈이죠. 돈이 있는 집안인가, 돈이 많은 집안인가, 또 돈을 잘 버는 사람인가, 이걸 보고 배우자를 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노인이어도 돈이 많으면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장가가는 것도 참 힘든 그런 세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 돈이 주는 그런 편안함 그리고 안정감 또 생활의 여유로움 그걸 무시를 못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데려오게 되는데 먼저 보았던 것은 돈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벌이라든가 외모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족속이 살고 있던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가서 택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족속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려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택할 때 먼저 신앙의 가정을 본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같은 이방 여인은 결혼할 때 그 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성경 신명기 7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느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의 이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의 나태함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결국에는 이 나태함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상까지 만들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차츰차츰 내 주변 환경이 그런 환경이 변화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자녀들을 결혼을 할 때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한평생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결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생각했던 것은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을 저도 보았던 것입니다. 요즘은 같은 신앙인끼리 결혼을 한 것이 점차 흐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보다도 그냥 환경, 그런 외적인 조건을 많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혼을 할 때 믿음과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일구는 복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시켜서 자기 족속 나홀의 성에 가게 해서 신부감을 택하게 하셨는데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나귀와 총들을 이끌고 도착한 곳이 이 나홀성입니다. 이 나홀성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거주했던 성입니다. 나홀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죠. 그 둘째가 바로 나홀입니다. 그런데 나홀은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면 밀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사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리브가 역시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아들 이 부두엘의 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타락한 가나안의 여인들을 멀리하고 가까운 혈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신부감을 데리고 와서 그 일을 맡았지만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나홀성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죠.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은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에게 순조롭게 이삭의 베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런 걸 보면 결혼의 배우자를 찾는 것도 기도를 해야 좋은 베풀감을 찾을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수년간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예비를 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해서 저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돈이라든가 그 외에 그런 조건들이 1순위가 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결혼을 하도록. 두 번째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자. 세 번째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자. 외모는 보지 않습니다. 학벌이라든가 키나 출신 이런 것들은 보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신앙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성실성 그리고 됨됨이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보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는 그에 맞는 신랑감을 만나게 해줄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 만나지 않으면 참 갈등도 많아요. 신앙적으로. 신앙이 흐려지기도 하고 나태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가 12절과 13절에 나오죠. 구체적으로 보면 나오는데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될 때 이 물동이를 기울여 마시게 하라 할 때 소녀가 마땅히 그 말에 응하고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이삭의 신부감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종언자로 믿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물로 자신과 낙타에게 마시게 하는 소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로 확신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이 브두엘의 소생인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참 놀랍도록 하나님의 또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그렇게 하자. 그는 선물을 주고 누구의 딸이냐고 묻죠. 그래서 부두의 딸이라고 말할 때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신부감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행복한 그런 신부감을 맡게 되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짝지어진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 보면은 그 신앙이 다르면은 그것도 갈등의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이 차이가 있으면은 11조를 하는 문제 가지고도 둘이 다툼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가톨릭을 다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요. 근데 가톨릭하고는 기독교 우리 교회하고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들이 많아요. 가톨릭은 담배도 허락하고 술 마시는 것도 허락하고요. 그리고 제사도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이런 갈등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담이 하를 만날 때도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와를 정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꼭 맞는 배포를 아담에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난 장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 믿음의 또 아름다운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삶 가운데서 뭘 하든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축복들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